반갑습니다. 군정교구 충경교당에 근무하는 구일승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모든 것은 흘러간다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여름이 시작된 느낌이었는데 아직도 여름 더위는 한창입니다.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을 부쩍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시나요? 하지만 이 더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계절은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인과품 6장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자연처럼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정산종사님께서는 권도편 44장에서 병자의 맥이 너무 급하면 느리게 하고 너무 약하면 강하게 약을 써서 그 혈맥이 골라져야 병 없는 육신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쓰는 데에도 과불급과 편착심이 있다면 그것을 불편불이한 중도에 골라서게 하여야 병 없는 성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무언가를 급하게 얻으려는 마음도 있고 반면에 의지가 없는 무기력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점에만 집착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과불급하고 편착심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으므로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나요? 최근에 한 용사가 법회를 마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회에서 명상을 체험해 보니 최근에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며 현재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아무런 의욕이 없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고 공허한 마음만 든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용사는 저녁을 기다리며 아주 행복한 기분일 텐데 이 용사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군대에 와서 전우들과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다가 최근 휴가 때 같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 자신이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편안한 일상도 좋은데 다시 바쁘고 긴장된 삶으로 돌아가려니 자신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마음이란 끊임없이 변합니다. 군대에서 전우들과 즐거운 일상을 보낼 때는 아주 좋았는데 저녁을 앞두고 한참 앞서 나가는 대학 동기들을 만나고 보니 불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뒤처진 만큼 따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니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고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먼저 그 모든 마음을 수용해 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괴롭고 공허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과 마음을 그대로 수용해 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수용해야 살며시 놓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수용하고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편안함을 붙잡는 게 아니라 편안함에도 불편함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중도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혹은 가족 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대상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세종교당에서 근무할 때 원불교 대학생 교우의 회장을 역임한 학생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생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같은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 감정이 상하고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친한 동기와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수용이 되는데 친하지 않은 동기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상대에 따라 다른 마음이 드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왜 그럴까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봤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같은데 상대에 따라 다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다는 생각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따로 있나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딱 저장해 놓으면 끊임없이 정신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 군데 치우쳐 편착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가요?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나 혹은 친한 사람들과 수다를 떨 때 혹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다 해도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만을 원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5월 초 연휴에 제주도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난기류가 심할 때라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가 아주 많이 흔들렸습니다. 상하 좌우로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뺐습니다. 흔들리는 비행기의 불안한 마음을 잠시 바라보고 수용하며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단전을 챙기며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삶을 마감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을 붙잡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수시로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줄 알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의 기회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에게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지나갑니다. 그 일이 지나간 뒤에 어떤 감정을 마음에 담을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의 마음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마음에 쌓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을수록 다양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구름이 항상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다면 하늘을 보면서 이 감정도 흘러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지나간 것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을 경험한 나의 마음이 그 감정을 고스란히 붙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쁜 일보다 괴로운 일을 더 잘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나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릇에 많은 감정이 쌓여갈수록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집니다.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만 가득 마음에 차 있다면 나의 표정도 저절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에 갇히면 마음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나의 고집과 집착만 더 커질 뿐입니다. 마음을 잘 흘려보내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이 태도가 되느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쓰신 논어 옹야편에는 불천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을 옮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 화풀이를 많이 합니다. 그 화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불같은 감정도 가만히 바라보면 서서히 흘러갑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볼 줄 알면 스르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아무런 감정에도 물들지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정으로 물들어가지만 원래는 이런 상처럼 아주 둥글게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챙기려고 여기 원불교회에 오는 것이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것이죠. 저 하늘처럼 우리 마음이 텅 비어야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대각전에 모셔진 이런 상은 가만히 멈춰선 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역동적인 원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한우란 한이치에서 이런 상을 더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은 곧 우주만유 허검겁계의 전체를 표현한 것이요. 다시 그 내역을 말하자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을 포함한 것이며 또는 생멸이 없고 거래가 없고 분별 주착이 없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형용할 것이며 또는 불편불이하고 과하고 불급함이 없는 중용의 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으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은과 함께 흘러갑니다. 언젠가 원불교를 처음 방문했던 훈련병이 법회 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데 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를 올리는 건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사은을 통해서 죄와 복을 주고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습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나와 사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의 은혜 입은 내역과 보은한 내역에 따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일방적으로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님을 빼놓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뿌리를 모르고 가지만 붙잡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사은과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고를 올릴 때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반면에 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생각의 범주가 무한하게 확장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은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생각의 틀을 스스로 붙잡고 있어서 나와 사은을 따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생각마저도 스르르 놓아버리면 사은과 함께 흘러갑니다. 그 무엇도 걸리고 막힘이 없이 충만한 느낌으로 더없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일천정성으로 100골절이 다 쓰인다는 것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라고 안간힘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묵은 것들을 다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듯이 관념에 갇힌 생각과 묵은 감정들을 구석구석 털어내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것과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온몸이 아프도록 힘을 주는 것이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바람을 툭 하고 던져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천도제나 열반기념제를 올릴 때 영가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한다고 독경을 열심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이 아픈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독경을 하다가 호흡이 너무 가빠지고 머리가 뜨거워져서 끝까지 하지 못하고 옆에서 다른 분이 마이크를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툭 하고 내뱉는 독경이 더 깊은 호흡과 안정된 운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 편안한 마음 위에 영가를 천도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으면 천도의 위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사은 속에서 돌고 돕니다. 주고 받습니다. 좋든 싫든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함께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를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은혜로 가득하지만 원망하고 배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원망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마음을 작용하고 있나요? 요즘 온라인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 내가 많이 본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추천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모든 인연이 따라옵니다. 내 관심의 방향에 따라 마음도 세상도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자칫 내 마음의 방향을 놓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제 마음의 방향도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군인들과 법회를 보면서 설교를 10분 내외로만 합니다. 짧은 설교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방송에서 20분 이상 하는 설교는 아주 어색합니다. 이런 어색함도 제 마음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익숙해진 것에서 벗어나 보는 경험도 마음의 편착심을 내려놓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원음 방송에서 설교를 녹화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저를 많이 살펴봅니다. 주제와 내용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고치고 연습해 보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제 마음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을 최대한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원불교가 세상에 나온 지 1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원불교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누구를 만나도 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집중하다 보면 힘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교무로서의 제 삶이 참 감사하고 보람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흘러가고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기도 합니다. 흐린 날이 있어야 맑은 날이 더 소중하듯이 기쁜 일도 괴로운 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풍경으로 잘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리적 삶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속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행동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리품 11장 법문을 화두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주시되 변산구공로에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시니라. 이상으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